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저희들을 아무 값없이 공로없이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저희에게 복스러운 소망으로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이 있지만 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온전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일꾼으로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들 한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또 감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또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함께하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교제 시간 주 성령께서 진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 3장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정도 넘게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제 일상적인 생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아무런 제약 없이 또 모일 수 있고, 또 마스크는 또 벗지 못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어 가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의 주제는 요단강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가야 될 강이 있었죠. 그 강 이름이 뭐죠? 우리 안산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잘 알고 계시네요. 어떤 분들은 뭐 홍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단강이죠. 요단강. 우리가 이제 그 성도께서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요단강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제 죽음을 넘어가게 되면 요단강 건너갔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죠. 사실상 이 요단강은 우리가 꼭 죽어서 건너가는 그런 강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는 단 한 번 있었던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회적이고 또 이례적인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속에 늘 요단강 같은 그 요단강이 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요단강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넌 강입니다. 그 믿음으로 갈라진 강이 바로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시험했던 그 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 신령한 은혜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또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이렇게 행위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까지 또 우리를 또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도 많고 또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단강 참 의미 있는 이제 그런 강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또 침례를 받으셨던 곳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신앙의 교훈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런 여정, 그 여정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애굽 생활,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의 생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역사적인 시간대별로 이렇게 거쳐갔던 이제 그런 과정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애굽의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광야의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가나안 땅의 그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서는 그 풍요를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정복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을 정복하고 또 이겨야 되는, 승리해야 되는 또 그런 일들도 또 우리에게 또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바로 왕의 그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그 노예 생활을 그 했던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로의 압제하에서 그 권세 아래서 종노릇했던 이제 그곳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은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재앙이었던 그 장자 죽이는 재앙. 마지막 그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들이 거하는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거하고 있는 집에 문에 발랐죠. 그래서 그 장자 죽이는 재앙 가운데서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도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피,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구속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믿음으로 발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바른 거죠. 이 발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믿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로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재앙을 피했죠.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멸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3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 유월절은 잊지 못할 날이고, 그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최대의 그 명절이죠.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이제 그런 뜻이죠. 넘을유, 넘을월, 재앙이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날일까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날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진 날,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날이 있죠. 그래서 기쁜 날 주나의 죄 다 씻은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한 정말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또 감사, 또 고마움, 근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루어지죠. 저도 1990년 1월 12일 날 구원 받았습니다. 그날은 결코 잊지 못할 날이죠. 물론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그 과정을 보면요, 여기 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양윤철 목사님께서 제 그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거듭난 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진 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는 지금 교회에 없습니다. 저를 전도해 놓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것도 정말 아쉽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친구를 따를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자니 친구가 울고, 하나님을 택하다니 하나님을 택하자니 친구가 울고, 친구를 택하다니 하나님께서 또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정말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분은 누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함께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실 그분이기 때문에,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인정보다는 하나님을 쫓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윤철 목사님이 저를 전도한 거나 마찬가지죠. 참 인연이 또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이제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 정말 그 재앙을 피한 사람들, 그 재앙에서 이제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 산 사람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결코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죠. 이 홍해는 침례의 그림자입니다. 이 홍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갈라주신 그런 은혜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혜로 그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홍해를 건넌 것과 같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구원받기 전에 그런 신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다시는 죄인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에처럼 살지 않고 구원받기 전에 그런 생활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침례가 정확한 표현이죠.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이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그들이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였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 목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아니죠.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물론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신, 그 불신의 결과로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들어가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출애굽을 했지만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을 누릴 만한, 그것을 얻을 만한 그들에게는 믿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안 됐습니다. 그 불신의 결과로 그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가나안 땅의 그런 풍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놀라운 은혜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풍요로운 은혜들, 풍성한 은혜들,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은 그냥 거저 주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누릴 만한 믿음이 성장이 되어야 되고 또 단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약속들은 반드시 믿음, 그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나죠. 그 믿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아시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있고 신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 불순종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뭘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여전히 방황할 것인가? 그 사이에 바로 요단강이 딱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시험에 많이 부딪힙니다.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는 고민을 하고 때로는 갈등을 하게 되죠. 어느 쪽이 많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뒤로 물러나는 그런 육신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많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삶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충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리고 이제 그 정탐한 결과를 보고를 받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마음이 낙담이 됐죠. 두려워졌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그들 앞에 우리가 딱 서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일 거라고. 너무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들은 대로 행하리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결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래서 그 마음이 뭐가 달랐을까요? 그들과 다르다고 그랬는데 참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과 정말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결국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마음은 누구와 합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참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말씀일까요? 정말 나의 삶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기도 하죠. 때로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형제자매들이 허물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또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복,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내게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이런 말을 할 때 그 모든 능력과 에너지는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모든 내가 뱉은 모든 말은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했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늘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생길 겁니다. 늘 내 삶 속에 힘든 일들이 반복될 거예요. 내 생활 속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말을 했을 때 그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정말 하루 동안 많은 말들을 하는데 과연 내 말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랑의 말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불신의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줄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복받기 좋아하시죠? 그러면 꼭 실천을 해보세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리니.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을 그들은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악평을 냈습니다. 우리가 가면 다 죽는다. 그랬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 못 들어간다, 가면 죽는다 라고 했던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못 들어간다 했던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라오 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그들이 말했던 그대로 그들의 삶에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 37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이 출애굽 1세대는 정말 그 애굽 생활에 젖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애굽의 생활을 맛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의 기질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그 육신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받은 죄의 기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바로 이 육신,
아담 안에 속한 이 육신, 죄에 젖어 있었던 이런 육신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2세대가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아담 안에서 받은 죄의 기질은 하나도 털끝만치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다 놔두고 가야 돼요. 2세대가 들어갔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바로 하나님께 속한 성품, 그 인격, 사랑의 성품만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나갈 때 그 공항에서 검색을 하죠. 기내에 갖고 들어가지 못할 것 아시죠? 만약에 그 검색대를 지나가면서 그것이 딱 발견된다든가 발각되면 다 놔두고 가야 돼요.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못 갖고 들어가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곧 천국에 들어갈 텐데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죄의 기질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죠. 갖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죠?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서 가지고 누릴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참 허무한, 가치 없는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간 삶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담 안에서 받은 그런 죄의 기질들은 이제 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였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2세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성령을 통해서 생겨난 새로운 성품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품입니다. 그 변화된 성품, 내 안에 새롭게 형성된 그런 성품만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점점 1세대는 죽고 이제 2세대가 탄생을 한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점점 죄의 기질은 죽어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성령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성품, 그 성품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마음속에 점점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들은 견고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감으로 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 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분인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생기겠죠. 그리고 그 믿음은 또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 믿음이 입증되어야만 그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갈 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요단강이 있어요. 그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강들이 매 순간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홍해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전적으로 은혜로 갈라줬지만 요단강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바로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건너갈 수 없는 강,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요단강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없어서는 안 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아주 중요한 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 받을 때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까지 우리는 점점 나아가야 됩니다. 내 믿음은 지금 어느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믿음으로 그냥 안주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배우고 싶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요? 이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은 정말 시험을 통과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때로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일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다시 돌아가세요. 여호수아 3장 5절과 6절. 여호수아 3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참, 이제 요단강을 앞에다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정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그 여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처음 가보는 땅,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해보고 다시 재차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루하루가 새로운 길입니다. 하루하루가 가보지 않았던
내가 겪어보지 않았던,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 겪고 있어요. 가보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요단강 앞에 세운 겁니다. 요단강 앞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왜 그 요단강으로 가야 되냐 말이죠. 다른 길은 없을까요? 제3의 길. 그 강을 통과하지 않는 다른 길도 있을 텐데 왜 꼭 하나님은 그 요단강 앞에 그들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있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이 먼저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요단강은요, 물이 아주 불어가지고 물이 많아져가지고 수량이 많아져서 그 뚝방이시죠, 뚝방. 그 꼭대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넘실넘실 하던 그때예요. 아니 하필이면 왜 그때 지나가라고 하시냐 말이죠. 물이 제일 많이 이렇게 빠졌을 때, 물이 많이 흐르지 않았을 때 아주 편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이게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될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왜 바로 그 요단강 앞에 세우고 또 1년 중에서도 가장 수량이 많을 때, 가장 그 물이 깊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세웠냐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14절에 보면 3장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무맥 고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는요, 요단 그 모맥을 거두는 그 계절이기 때문에 봄이에요, 봄. 그 밀과 보리는 이제 봄에 이렇게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예요. 그때는 이제 봄이기 때문에 그 요단강 물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렇게 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강이죠.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그 물은 아마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그 헐몬산은 만년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녹죠. 그래서 그 많은 물들이 이제 요단강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제일 수량이 많아질 때입니다. 그 넘실넘실대는 그 물, 그 강을 바라보면 누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렵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유, 하나님 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를 건너가게 하려면은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한다면 정말 1년 중에 제일 물이 많이 흐르지 않을 때, 물이 말랐을 때 그때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물이 조금 좀 이렇게 줄어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조금만 기다리면 물이 줄어들 텐데 그때 넘어가도 되잖아. 하필이면 꼭 이때 넘어가야 되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우리의 상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보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13절 앞에 여호수아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하셔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맛볼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으로 그냥 멈출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무모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마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인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이 겪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100%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가 때로는 부당하게 보일 때도 있고, 상식적으로 안 맞을 때도 있고, 지금 현실과 안 맞을 때도 있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정말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출애굽을 했던 그런 상태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들은 이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이제 불평불만이 없어졌습니다. 그대로 40년 동안 그 하나님을 보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움직인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도 믿음을 따라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는 늘 시험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딱 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요단강이 멈춰섰습니다. 놀랍죠? 이것은 발을 디딜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힘이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정말 믿음의 결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우리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맸는데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들어섰던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입니다. 무엇을 메고 들어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메고 들어갑니다. 제사장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내 생각, 내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넘실대는 그 물은 그들을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언약궤를 메고 그 강을 들어가는 그 자체가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불안하기도 하겠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들은 결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따를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정말 믿음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 넘실넘실대는 그 요단강이 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흐르던 물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너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아마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요단강 물을 바라보면서 건넜겠죠.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됐던 것은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중간에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넘실대는 물, 그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 그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을 볼 때는 마음이 든든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눈을 다시 물을 바라보면 겁나겠죠.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주변 상황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어떻게 잘못될까봐, 죽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이제 담대히 그 강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따르자니 자존심이 무너지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바보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죽으면 말씀이 살고 내가 살면 말씀이 죽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을 해야 되죠. 때로는 그 요단강 앞에서 결단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믿음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항상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때로는 편리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면 말씀은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말씀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요단강 물이 멈춰 섰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물이 멈춰섰던 것은 이것은 상식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고 자연을 지배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벌어질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체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따랐을 때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또 내 생활 속에 유익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더니 손해를 봤다? 완전히 망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결과적으로 무엇이 주어지던가요? 참 순종하기를 잘했다. 그때 정말 선택을 잘했다. 그때 참기를 잘했다. 그때 인내하기를 잘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 결과는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내 믿음을 흔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고 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육신을 따라서 살았다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도 참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이곳에 있던 결과,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죠.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그 강한 기질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정말 놀라운 본성을 이기는, 우리의 죄의 기질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의 평강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즐거움이고 즐거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과 이적을 맛봤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요단강을 건너는 그 믿음의 무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 내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얼마나 참 기쁠까요? 여호수아 4장 23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24절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정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고마우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약속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가운데서 함께 연합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도와주신 그 은혜 놀랍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가셨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험난한 죽음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요단강 중앙에 그 벗개를 메고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상식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믿음 생활 가운데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시험 앞에 섰을 때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은 이제 이론이 아니고 머릿속에 맴도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실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시험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정말 연단된 믿음, 시험을 통과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40년의 강야 생활, 그 40년의 강야 생활을 계속 그곳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요단강을 한 번 건넌 사람은 2번 건너기 쉽겠죠. 또 3번 건너기가 쉬워요. 한 번 순종하기 어렵지, 한 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맛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또 한 번 또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늘 하나님과 다투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늘 다투는, 불평과 불만으로 늘 하나님과 다투는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빨리 그것을 벗어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자, 어떤 게 좋겠어요? 여전히 그냥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싶어요?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 요단강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삭막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들, 이제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의 일꾼으로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